없으니까 네. 네, 오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길교회는 1년에 2번 이단 경계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늘 이단 경계 주일로 이단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맥어더 장군이 그런 말을 명언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전쟁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럽니다. 뭐 전쟁하고 싸우다가 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거는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 근무에 게을리해 가지고 적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해서 패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잘못이고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특히 이단을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이단 세미나 참석했을 때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단들이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들 어때요? 핸드폰 다 뺏고 외부와 접속 연결하는 걸 금지하고 아주 그냥 몰아놓고 세뇌를 시키잖아요. 이 교육을 받으면 나는 뭐 이단에 안 빠져, 말이 돼.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그렇게 시키면 여기 80%가 다 내가 예수인 줄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 고리를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단에 빠지기 전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경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이단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단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파, 다른 학파, 다른 당파,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교리하고 다르게 다른 교리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하이레시스는 선택을 뜻하는 어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쫓는 당파나 학파, 성경과 다른 것을 따르는 그런 학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단은 교리가 다른 것, 교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똑같이 보고 설교를 하고 가르쳐 주는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교리로 해석으로 알려주는 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당체가 이단으로 정죄되기까지는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단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자기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뭐 싫어해서 자기를 이단을 만들었다, 이단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사람이 이단이야 너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웬간해서는 이단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단이 되느냐? 이단이 돼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또는 교회나 누구에게 신고가 들어와요. 문제가 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 교단에서 인지를 하지 않겠어요? 이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신학 교수님들한테 총회에서 의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연구해 주십시오. 그럼 신학자들이요, 이 교회에서 나온 뭐 주보부터 설교문, 뭐 동영상 이런 거 다 수집해가지고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총회 때 발표를 해요. 이 교회는 이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곳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이단입니다. 또는 여기 이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우리 통신도들도요, 뭐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단이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까 이단. 여러분, 그거 굉장히 교만한 말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 인터넷 검색해서 안 나옵니다. 왜? 막 이단이라고 올리면 고소고발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신문사, 방송 이런 데서는요, 여기 이단이라고 절대 써 있지 않아요. 이제 아십니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현대종교 같은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알아보든가,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한테 물어보고요. 저도 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무슨 교단이야? 침례교단이야? 그러면
침례교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예. 여기 목사님 거기 알아요? 물어보면 거기 우리 저 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아니면 거기 그런 교단 없어요. 우리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처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한다는 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다르리 끝단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볼 땐 교회 형태와 모습과 예배 똑같아요. 그냥 예배드려서 잘 모릅니다. 근데 뭐예요? 좀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잘못된 교리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이단이란 단체 안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를 서로 막 감싸요. 그렇잖아요? 용납이 돼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뭐냐면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교리와 해석으로 인해서 모두 일어나게 되느냐? 범죄도 일어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기부터 성범죄부터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잘못돼서 그러냐? 시작은 교리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요즘을 하면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요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전하는 가르침, 예언, 영적 메시지를 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말이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 속한 말씀인가 아니면 거짓 가르침인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인가 그거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지 사람들 말 무조건 믿지 말고 이 말이 어디에 속했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속이고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즉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 열매를 보면 어때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이 있는지 다 그래서 범죄와 연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 그 가르침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속했나 아닌가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때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고 빠져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도 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가장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면 뭐냐 하면 해결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냐 하면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물어보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누구한테? 네?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 여러분 누구나 다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그렇죠? 저도 모르면 또 위에는 전문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문제가 있으면 전기 교체 물어봐야 되고, 그죠? TV가 고장나면 삼성 거면 삼성전자 가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영적인 문제도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몰래 늘 야 아무도 몰래 아니 여러분 떳떳하면 왜 아무도 모르게 합니까?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세요. 공부를 해도 어디를 가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세요. 이러면 그게 옳고 여러분 맞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그럼 언제부터 활동을 했느냐? 이단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1세기 당시, 1세기 그러니까 100년, 예수님이 오시고 100년 초대교회 때부터 뭐가 있었느냐? 이단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난 이단들을 살펴보면 요즘 현대 이단들과요, 그 내용과 교리가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을 살펴보면 요즘 이단들도 비슷하구나, 이러면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이단이 등장하냐면 첫 번째로 골로새서에 이단이 등장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오늘날도요,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100% 어디로 가겠어요? 잘못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문인데, 대학교 학문인데 초등학교 산수를 가지고 그거 풀라 그러면 풀려요, 안 풀려요? 절대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골로새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도요, 또 이 시대에 그 뒤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도 이 영지주의와 다 관련과 연관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원론적인 주장을 합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이것으로 입각한 신비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혼합주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인류를 이 계급사회로 나눴어요. 난 이 계급사회 보면 약간 공산주의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급을 나눠가지고 영적인 계급, 그 다음에 정신적 계급, 그 다음에 물질적 계급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어떤 계급이겠어요? 영적인 계급이죠. 이 영적인 계급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계급만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물질적 계급, 맨 하위 계급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 무시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육체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신령한 영적인 영혼이 이 악하다고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예요. 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하지 않으셨다? 성육신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예수에게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잘못됐잖아요.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죠?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 믿지 않아요.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승천도 없고 다시 재림할 것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한 거죠? 잘못된, 너무너무나 큰 이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누구의 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무슨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요. 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또 부활이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단체가 있다면
그들은 뭐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 아까 우리 영주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잠깐 육체만 빌려준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시 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단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주주의처럼 예수님의 성육심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실패자. 그리고 자신이 누구다? 재림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지 못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자신이 마무리하러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권사님 딸이 JMS에 빠져 있거든요. 예, 자기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엄마 예수 봤어? 예수님 봤어? 예수님 여기 와 계신데 예수님 언제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예요? 청명석이에요. 이번 뉴스 작년이었나? 넷플릭스에 왜 있죠? 크게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 근데 걔네들은 절대 그 말 믿지 않습니다. 다 그거는 조작이고 가짜고 잘못된 거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를 헛되이 하고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이단들이라, 이단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여러분 수십 명의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있어요? 외국에도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단을 우리나라가 수입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단들도 많고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단 너무 많잖아요. 외국에 수출하고 있어. 요번에도 다음 주에 필리핀 가서 이단에 대한 세미나 강의를 제가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이단들도 강의를 해요. 왜냐? 우리나라 이단들이 필리핀에 수출이 나가가지고요 거기서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막 이런 이단들이요 외국 나가서도 뭐 하느냐? 포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더더욱 그런 거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질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냐 하면 이단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공로를 저해하는 그런 교회 단체가 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에 침체한 이단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요 어떠냐?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 그 당시 솔직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있잖아요. 유대교인들은 원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야 아니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도 지키던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하고 뭐예요? 솔깃하잖아요. 아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어디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율법주의는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매여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율법의 마침이에요. 로마서 4장 14절에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더더욱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을 뭐하는 사건이에요? 헛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 이단이에요. 또 베드로서에 보면요, 또 이단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단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 자들이 나타나요.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 거짓말이고 만들어낸 이야기다. 왜? 금방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즘 말세에 등장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을 가지고 등장하는 이단이에요. 베드로서처럼. 종말론에 나타난 이단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언제 며칠 날 메시에 오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만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다음에 그 몰몬교, 그죠? 또 우리나라에서 다미손교회도 있었죠. 그런 이단들이요, 과거에 매달 며칠 날 주님 오신다고 했다가 다 뭐 했느냐? 주님이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러면 처리해야 되잖아요. 꼭 이단들은 뭐냐?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아, 그때는 뭐가 잘못돼서 그렇고 은재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교리라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의 진리는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그때마다 새로운 교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변화시키고 만들어낼까요? 틀렸으니까. 만들어내는 거,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틀렸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다미선교회 그때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날 오실 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한 날 성도들에게는 신혼 입고 와라. 세마포 입어야 되니까. 세마포가 신혼 아닙니까? 신혼 입고 와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는데 있잖아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나라가 상급 받아야지 재산 다 바치게 만들고. 근데 이장님은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로. 왜 고소당했는지 아세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럼 자기도 그거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왜 갖고 있어요? 뭐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뭐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일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강남에 빌딩을 몇 채 샀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본인도 안 믿은 거지. 사기죠, 사기. 영적인 사기입니다. 이런 언제 오신다 이런 사기가, 이 종말론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요, 대충 언제쯤 오실 것 같다, 오실 날이 다가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매달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 100% 이단입니다.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부 하나님만 아는 거를 지가 어떻게 알아? 지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거 잘못된 거지요. 두 번째로 이 종말론에 가게 된 이단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베드로 서에 나오는 얘기처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주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이단이 등장해서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까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그럼 어떻게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부도덕한 성범죄를 합리화시키고 뭐 사기죄부터 수많은 범죄들을 뭐냐 하면 행해도 뭐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왜? 재림과 심판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뭐 괜찮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가 또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도 지옥 안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리가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죄악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양심이 무감각하게 만들고 화인 맞은 자처럼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뭐가 없느냐? 이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을 끌어들여서 뭐 한다고요? 죄를, 호색한 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죄 때문에 누가 비방을 받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TV에서 수없이 등장해서 욕먹는 일들이 누구의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90%가 이단이야. 90%가 90%가 이단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꼭 교회, 목사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안 모르는 사람들은 다 교회가 정통적인 교회가 저지른지 아는데, TV에 등장하는 그런 모든 부도덕한 사건의 배우는 다 이단입니다. 이단. 사입이 이단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이단을 끌어들이고 이단이 돼서 죄를 짓는데 조금 더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미 옛적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은 행위 심판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범죄를 결단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거짓 선지자들을 비난하면서 너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요, 정말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만 대면 닿을 만한 곳에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솔직히 교회 행사다 또는 무슨 뭐 누구를 해가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있어요. 보험하면서 보험 바로 팔아주니까 오래니까 팔아주고 갔어. 거기 빠져가지고 뭐냐면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요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막 몇 사람이 짜고 쇼를 하기도 해요.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있었던 일이잖아요. 신천지에서 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어머니가 저 식당해요. 근데 짠 거예요. 사람 다 계획하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밥 먹다가 아프다고 막 썩 굴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식당에서 아프고 굴르니까 같이 밥 먹도 옆에 앉았다 밥 먹다 있던 분이 내가 권사인데 신유의 은사가 있어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해 줬으니까 깜짝같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였고 서로 다 자기들끼리 짝이서 연극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연극을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얘기하면서 가정사를 막 얘기하는 거. 이렇지 않냐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내 사정을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사람 지인이 신천지가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다 하는 것처럼 와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여러분 조심하고 경계하고 늘 뭐였냐면 다시 따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것도 이단이고, 율법주의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또 뭔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가르침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속하였나, 즉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걸 뭐 하면 돼요?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리고 거기 시집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죠? 아니 영이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도 부부관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있어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잘못된 가르침인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되고요. 모르면 목사님에게 꼭 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론을 믿고 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예 사이비야. 기독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요, 성령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성부 성령 하나님이 다 권능과 뭐 위엄과 그 모든 영광이 똑같다, 우리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하나님이 역사일 때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단이고, 이단을 떠나서 거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느냐. 아까처럼 재림이 없다느니, 뭐 심판이 없다느니, 또는 그날과 그 시를 특정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이단이에요. 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믿는다든지 다른 걸 더해야 구원받는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뭐다? 이단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할 것이 뭐냐면, 다른 교회 갈 때 정말 아까 얘기했던 주의해야 됩니다. 뭐 지인의 행사 초대, 친구 따라, 또는 뭐 교회를 심지어 새로 정할 때에도 여러분 잘 살펴보고 따져보고 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단에, 나도 모르고 이단의 교회 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어느 교회 갈 때는 여기가 교단이 어디인지부터 봐야 돼요. 요즘들은요, 교단이 어디인지. 우리 세길교회는 교단이 어디예요? 백석입니다. 백석. 여러분 잘 아시는 백석대학교가 우리 교단 학교입니다. 백석대학교는 대학교가 그 안에 4개가 있어요. 백석신학교가 있고요, 백석대학교가 있고요, 백석문화대학교가 있고요, 백석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도 있고 여기 방배동 서울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보시면 맨날 갈 때 주는 백석 마크, 저 이름 써 있는 자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말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지역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교류를 하고 있는지,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돼요. 왜? 요즘은 그냥 뭐 백석, 합동 이런 간판 걸어놓고 이단들이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지역 교회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연합해서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 목사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것 통해서도 이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 몰래, 늘 이게 목회자 몰래가 문제예요. 목회자 몰래 다른 교회 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가세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 몰래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100%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몰래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 뭐 누가 가르쳐준다, 이거 100% 이단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허락받고 가야 돼요. 이단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몰래 다른 교회에 갔다가 대부분이 뭐 하느냐, 교회나 성경 공부했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한다고 안 나오고요, 뭐 일반 성도한테 물어본다고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봐. 전문가한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전문가는 여러분의 목사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물어보시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면 제가 또 물어봐요. 위에다가 또 지역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을 사기당하는 거는 그거 뭐 저기지만, 내 영혼을 사기당하면요, 이건 정말 최악이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묻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경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나에게 뭔가 와서 얘기할 때 여러분 늘 뭐냐면 한번 경계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살펴보고 물어보고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